함께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바디메오의 믿음, 효능감 있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처럼 끝났지만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동네 산바다 보면 마가 깃발이 여러 집 곳곳 휘날리는 것을 많이 봤었어요. 이 마가라는 말은 우리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이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뜻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재선에서 떨어진 후 끝날 줄 알았는데 결국 4년 후에 이번 선거로 다시 대통령이 돼서 돌아왔죠. 아마 마가 캠페인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큰 선거에 효능감을 올리는 1등 공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선거에서도 효능감이 있듯이 이 믿음에도 이 효능감이 참 중요하지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대로 살아도 이 말씀들이 우리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 효능감은 제로일 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효능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소원을 가졌었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실 이가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소경인 이유로 스스로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기회를 기다리는 그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왔고 또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육신의 눈을 뜨는 육적인 소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뜨는 그런 꿈을 이루지요. 오늘은 이런 우리의 믿음을 현실로 전환시킨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효능감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이 효능감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간절한 꿈과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4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우선 본문의 배경부터 설명드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꼭 지나쳐야 되는 그런 큰 오래된 도시죠. 이곳에서 바디메오라는 맹인거지는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이 맹인은 디메오의 아들이기에 오늘 성경 본문에 바디메오를 불렀을 뿐 사실은 자기 이름조차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베드로의 본명 기억하시나요? 바요나 시모나, 즉 요나의 아들 시몬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부르신 이름이 바로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이죠. 여기서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의미예요. 그만큼 바디메오란 자기 이름이 아니죠. 다른 말로 이 바디메오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빈약한 존재였어요. 그는 맹인뿐만 아니라 거지였죠. 그 당시 사회에서 맹인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걸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복잡한 길목에 나와 구걸로 목숨을 이어갔겠죠. 맹인은 아시다시피 특별히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죠. 어디를 가든지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아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저주받아서 눈이 멀었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기도 합니다. 바디메오 역시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었어요. 그는 아무 희망도 없이 그저 이 모든 게 운명이구나 하는 체념한 채 살아가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다시 보았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라 살면서 언젠가 사고나 병으로 인해 못 보게 된 사람이었던 거죠. 그만큼 이 바디메오의 절망감이나 상실감은 더 컸었겠죠. 또 여리고는 유대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가는 길목이었어요. 바디메오는 지금 이 여리고의 바쁜 길가에서 유월절 대목을 노리며 구걸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죠. 그런 바디메오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골목을 지키고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만이 수많은 병든 자, 눈먼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도 예수님만 만나면 꼭 눈을 뜰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왔어요. 그리고 그는 이 길목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기다리던 중이었죠. 바디메오에게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절실한 꿈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꿈과 소원은 가질 수 있어요. 꿈을 꾸는 데는 자격이나 조건 같은 것이 필요치 않지요. 그럼에도 보통 사람들은 꿈도 꾸지 않고 소원도 갖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닥치는 현실이 우리가 지키고 가꿔야 할 소중한 미래의 꿈과 소원을 앗아가 버리고 만 거죠. 그야말로 우리는 지금 꿈과 소원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광야 길을 가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꿈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죠. 오늘 하루하루 이 지겨운 만나 맛에 물려서 가나안 땅 대신에 메추라기를 달라고 소란 부리던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오히려 부추와 파마를 먹던 애굽의 노예 생활이 더 그리워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현실이 어려울수록 꿈은 더욱더 필요한 것이죠. 오늘 바디메오를 보세요. 바디메오야말로 이 절망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 아니겠어요? 꿈과 소원을 가질 수도 없는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런 사람에도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란 자기 개인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감 있는 효능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꿈과 소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믿음만큼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꿈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요셉처럼 꿈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꿈과 소원이 없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죠. 소원이 없으면 성취도 없고 삶의 의욕도 방향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저 세상 풍파 속에 휩쓸리다가 세상 속으로 가라앉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세상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여러분도 바디메오처럼 큰 믿음으로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환경이나 외적 조건으로는 꿈을 가질 수가 없지만 믿음 안에서는 불타는 꿈과 소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도 여러분,
기왕이면 온 세상을 품을 그런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파만들이 먹고 싶다는 그런 꿈보다는 가나안 복지를 꿈꾸시기 바래요. 꿈은 이루어진다. 현실이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자기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온 세상을 품에 안고 축복하는 꿈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난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불가능한 꿈과 소원까지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꿈과 소원을 키워 지켜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의 효능감은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본문 47절, 4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꿈만 꾸고 있는다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오고 있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자 갑자기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던 기회가 오자 그동안의 기다림은 마치 화산 폭발처럼 뜨거운 그 부르짖음으로 분출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들은 말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온다는 말이었는데 그는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한 명의 능력 있는 랍비 사람으로 보고 무작정 기다렸던 게 아니었어요.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이죠. 지금 바디메오는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초월하여서 구세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첫 번째 외침과 두 번째 외침은 서로 다른 외침이었어요. 47번에 나오는 첫 번째 외침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주의를 끌기 위한 외침이었다면 48절에서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는 두 번째 외침은 마치 미친 사람이 비명을 지르듯이 외치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오직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절절한 외침은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조차 놀라 움찔하며 뒤로 물러갈 정도로 강력한 부르짖음이 되었던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용히 하라며 꾸짖죠. 성경에는 잠잠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점잖은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막 욕하고 야단하며 그를 윽박지렀다는 그런 겁니다. 아마 보통 때 같으면 바디메오가 조용해지는 것은 당연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의 부르짖음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했을 거겠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이 부르짖음이야말로 생명을 투쟁하여 거룩한 울부짖음이었던 거죠.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를 고쳐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마지막 기회, 그 기회를 잡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하다 보면 수많은 방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 꼭 통과해야 됩니다. 결코 물러서지 마세요. 바디메오도 오늘 예수님 만나기 위해 또 자신의 소원을 위하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기대해 왔겠어요. 그리고 그는 오늘 그 꿈을 성취시키는 열쇠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확신했던 것이지요.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르며 필사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49절 50절 우리 함께 읽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절규의 기도요, 정말로 피를 토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어찌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드디어 가시던 길을 멈추신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다 그는 자기의 겉옷조차 내버린 채로 주 앞에 뛰쳐나갑니다. 겉옷은 그의 전 재산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 앞으로 나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부르심을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도 모두 구하십시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하세요.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절실한 꿈과 소원을 가졌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주님에 나와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33절에서 주님의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불태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믿음의 효능감은 이처럼 진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맛보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필사적으로 예수에 매달려 응답받으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소원과 주님의 소원이 일치할 때 우리 믿음의 효능감은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이 51절 5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겉옷조차 벗어버린 채 수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질문에 흐트름 없이 명확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그는 거지였기에 육체적으로도 많은 것이 필요했을 거예요. 당장 먹을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머리 누일 칩, 들판에 거친 바람을 막아줄 외투, 겉옷도 필요했겠죠. 그러나 바디메오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이었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보는 것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부수적인 것에 불과했었죠. 그에게 필요한 건 이 믿음이 현실이 되는 밝은 빛이었고 그는 믿음대로 영의 눈까지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라 하셔도 부르셔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바디메오처럼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 자기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 대신에 내 주먹을 믿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제법 만나죠. 이들이야말로 자신이 지금 영적인 맹인이요 영적인 거지라는 사실을 모른 채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인 맹인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하고 되묻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분명히 나에게 구원자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맹인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영적인 거지가 될까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썩어질 세상의 재물을 붙들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죠. 하나님은 부유하신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고 있는 능력이 충만한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 앞에 걸음을 멈추시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거지소경 바디메오는 그 참혹한 현실 앞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기도하며 살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나갔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결국은 믿음의 선물을 받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에 영적인 눈까지 뜨이게 된 바디메오는 즉시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내 소원이 뭐냐 하고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하고 물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소원을 아뢰지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에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지요. 주님이 주시길 원하던 소원은 그 나환자가 깨끗해지는 것이었어요. 예, 나환자가 원하는 소원이에 주님께서 원하는 소원이 일치되자 나환자는 나음을 입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주님의 소원과 바디메오의 소원이 일치하자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졌다고 주님께 무조건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당연히 주님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런 소원까지 다 들어주시지 않지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요? 무슨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즉 주님의 소원을 주님 자신을 위한 소원이라기보다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소원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심으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바디메오는 그 엄혹한 환경에서 기어이 자기의 꿈을 이뤘어요. 그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고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이 만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소원을 아뢰자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소원과 바디메오의 소원이 포개지자 바디메오는 육의 눈은 물론 영안까지 뜨게 된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히 이루어야 하는 꿈이 있으세요? 오늘 이 주님의 성전에서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절절히 소원을 아뢰며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바디메오처럼 믿음의 효능감을 경험하고 싶지는 않으세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자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마치 예수가 없으면 이 세상이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곧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시거든 울부짖으며 내 절실한 꿈과 소원을 담대함으로 주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세상에서 절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소망으로 응답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꿈과 소원이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믿음의 효용감을 통해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